아멘. 오늘부터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구원이라고요. 구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이렇게 또 묻는다면 또 여러분은 또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이라고 말이죠. 믿음. 구원과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란 개념이 있을까? 실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란 개념이 다 있습니다. 이는 모든 종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름의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또 다 달라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을 원하는가? 또 인간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이죠. 실제 종교, 특히 신이 있다고 믿는 우리 같은 유신론자들, 또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 모두 나름대로 인생의 구원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유신론자들인 그 안에 다양한 신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그렇지만 각자 특성에 따라서 또 구원을 추구하고요. 무신론자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세상살이에서 저마다 보다 더 나은 삶, 즉 구원의 길을 나름대로 추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 이게 구원이죠. 일종의. 이 다양성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거론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구원은 종교가 있거나 무교이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인생 주제라는 겁니다. 이에 따른 구원에 이르는 길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되죠.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더 나은 삶으로의 희구가 있는 거죠. 갈망이 있는 거죠. 좀 더 나은. 그것은 곧 참된 구원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나은 어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결핍의 존재예요. 결핍의 존재.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뭔가 결핍을 경험합니다. 고갈된 인생의 자원을 무엇인가 끊임없이 채워야 살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때요? 매우 배타적인 부분이 있죠.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즉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 하나님도 여러 하나님 여러 신이 아닌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고수합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어떻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은 이 말이 너무 소중하게 들리고 권위 있게 들리고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참 깝깝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너하고 얘기하면 너무 답답하다. 심지어는 상종하지 못할 자들로 치부를 받죠. 얘기하기 싫다. 그 얘기는 하지 말자. 하다간 싸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기독교인들은 솔직히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어 보였었어요. 저 우중충청한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건가 20살 때까지 그랬었어요. 거의 생각도 안 했고 관심조차 없었죠. 오히려 저는 절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절의 그 고즈넉함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 고요함, 그 자연과의 그 어울림, 속세를 떠난 듯한 그 자유, 그런 걸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절만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불국사나 여러분 해인사, 통도사, 제가 부산에 때 이렇게 가보면 너무 좋아요. 그 주변 환경이 좋다고요. 성리학의 대가 율곡 이희 선생도 잠시 스님으로 입적한 걸 아십니까?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절이 주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여타 다른 유신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구원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독교의 구원.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의 그 엄청난 영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부유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구원을 추구할 때 그 끝은 언제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의적 구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만든 구원.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느 사람 못지않게 실수가 많았고 연약함이 있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믿음, 그 믿음이 그를 특별하게 한 것이죠. 그가 보여준 믿음의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정체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데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오늘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그 정체 뿌리를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우리 모두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와 이로 말미암은 풍요로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장면만 보시면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이자 고향을 떠나라 한다면, 또 지금처럼 이곳저곳 이동식 삶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고령의 나이로 알 수 없는 머나먼 그런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할까요? 죄송한 얘기는 하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령의 어르신께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적은 나이가 아닌데 갑자기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럼 좀 피부로 확 다가오죠. 단순하게 보자면 떠나라 하면 그냥 떠나면 되지,
쉽겠지만 인생의 흐름상 노년에 떠나려고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굉장히 많이 엮인 상황이에요. 그죠? 이제는 여기서 내가 뿌리를 내렸는데 뭐 어디 가서 20, 30대도 아니고 근데 생을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여기서 떠나라?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이 말씀을 받은 지역은 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 말씀을 하란에서 받았어요. 또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오래전에 떠나서 이곳 하란으로 이주를 했고 원래 가려던 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채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처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란의 삶을 정리하고 본래 가려던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과연 오래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엄청난 여정이 시작된 것일까? 그 고령의 나이에.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쪽에 있는 그런 고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 당대에 주전 한 3000년 말에서 2000년 초에 강하게 융성했던 발달했던 그런 도시 문명권이었다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 달의 도시. 근데 이곳에서 하란까지가 1500km였다 그래요.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1000km. 그러니까 장장 2500km에 육박하는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서 압록강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부산에서 압록강까지 우리 쫙 이렇게 하면 한 700km라고 본다 그래요. 거기에 4배에 해당하는 거의 4배에 해당하는 3-4배에 해당하는 거의 뭐 중국 서안 좀 어디 중국 너머까지 가겠죠. 엄청난 육로로 걸어서 엄청난 거리죠. 고령의 나이. 이 대목을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아주 특별하게 가나안 우르에 갈대 우르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그에게서 일어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는 먼 거리를 노령의 나이에 이동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뭔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사건이. 아브라함 갈대 우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거기서 터잡고 결혼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박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평생 사셨어요? 대부분 평생 산 지역이 있죠. 3, 40년 되면 오래 산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이를 알려주는 구절이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대원칙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그래 한번 그걸 보여주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 우르에서 다른 신들, 즉 한두 신이 아닌 여러 신들을 섬긴 다신론자, 잡신론자죠. 골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의 가정의 장남이에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아브라함 또한 다신론자, 골수 우상 숭배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런 그가 어떻게 다신론자에서 유일신자, 유일하신 하나님, 또 평생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자가 어떻게 참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게 어려운데 75세까지 자기 인생이 딱 이제는 굳어질 대로 딱 굳어져 있는 그런,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천지개벽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변할 리 없죠, 여러분. 저는 평생 그냥 불자로 살아온, 그래서 보살로 살아온 분이 예수님 만난 경우는 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드문 사건이죠. 뭔가 있었던 거죠. 뭐가 있었을까요? 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과연 무슨 일이 75세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완전 써머리를 해준 거죠,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삶의 모든 터전을 끊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머나먼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여러분, 그건 뭐예요?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본 거. 영광의 하나님. 우상이나 다른 신들은 실체가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할 뿐인데, 그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버려서 그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순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돼버린 거예요.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때 하신 말씀이 하란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얼마나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순종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엄청난 성경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보지 못한, 만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합니다. 모태 신앙이라도 이는 동일합니다. 그저 부모님 따라 부모님이 가라 해서 출석 도장 찍듯이 왔다 갔다 무미건조한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머리로만 알던,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경험하는, 만나는, 체험하는, 그걸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는 도저히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자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신앙은 시작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던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도저히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완전 불신자 가정에서 생자 중에 완전 초생자로 20년 동안 지내왔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 전해받은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그 전에 단 한 번도.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속상했던 게, 중고등학교 때 내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는데 단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애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런 제게 20살 때 복음을 전하는 교수님이 있었고 또 선배가 있었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닙니다.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굉장한 거부 반응. 근데 저를 전도한 분이 끊임없이 먹을 걸 사주는 바람에 거기에 자꾸 마음이 열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됐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이라고 할 수 없는 날부터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을 하다가 대학교 1학년 10월 어느 가을역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들었거든요. 그 전에도.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 이 복음을 듣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영광은 아직도 생생하게 제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영광이었습니다. 또 거룩한 아름다운 영광이었어요. 그 십자가 상에서 비춰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빛을 본 거죠. 그 앞에 저는 20년 동안 살아온,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삶 자체가 그냥 죄였구나.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았느냐?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뭘 알겠어요. 처음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거의. 그러나 그 만남은 저의 지갑 속에 꽤나 용한 점쟁이가 써준, 꽤나 당시에 비쌌던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에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글씨, 부적, 그걸 태워버리는데 충분한, 그리고 불교와 유교에 가까운 집안을 떠나기에는 충분한 그런 영광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전 부족을 진짜 애지중지하고 살았거든요. 이게 날 지켜줄 거라는 믿음 속에 살았고, 근데 그게 그냥 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종이는 종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종이는 종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이때 제 마음에 놀랍게도 한 말씀이 울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 구절이 내 영혼에서 계속 살아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내 인생의 길을 찾았다. 진리를 찾았다.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경험한 체험이에요. 십자가에서 비추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영광, 또 이 말씀이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때로 A, D, B, C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이때부터 못 살겠어요. 그 전처럼 못 살겠더라고요. 그야말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죠.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만남이 없었다면 저 같은 수학과 물리를 전공한 공대생인 저 같은 사람은 이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과학적인 검증, 합리적인 의심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내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막무가내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있으니까 믿게 된 거죠. 근데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놈 대학교 보냈더니 이상한 데 빠졌다고. 아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노발대발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식사할 때 딱 기도를 하니까. 그때 제가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맞고 별을 받습니다. 큰 별을 받습니다. 확 맞았죠. 저희 아버지는 2대 독자인 제가 제사를 이어가기를 학수고대하는 오리지널한 유교주의자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사예요. 그게 가장이에요.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 노발대발하셨죠.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기가. 제가 자꾸 간증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것입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불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로부터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너무 구체적이세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부터 떠나야 딱 얘기해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세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만듭니다. 어디로부터 일단 떠나라. 그러면 서서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보여주면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떠나라. 그러면 보여줄 거다. 이래요. 이거 여러분 완전 도박 아닐까요? 자기 고향과 친척 다 정리했는데 떠나야 보여준다니. 이거 얼마나 막막합니까? 완전 베팅 아니에요?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신뢰가 필요해요. 이거 근데 살 떨리죠.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안정된 곳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사명의 땅으로 가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막막한 부르심입니다. 대체 뭘 하라는 거야? 떠나는 건 근데 분명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불분명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 나서는 길, 굉장히 스펙타클한 길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가다 보면 길 없는 곳인 줄 알았던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듬더듬 가긴 하지만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신 거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떠나게 하신 거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를 이곳에 가라고 하신 이유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겠죠. 이래서 우리 위례중앙교회를 이 지역에 여기에 세운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날들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를 단순히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하기 이함이 아닌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2절로 3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때 그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너로, 네가 갈대 우르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너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받았던 말씀이 대학교 2학년 때 새벽에 이 말씀을 받았거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앞에 두 단어가 저에게 꽂혔어요. 내가 너로, 내가 한다. 근데 너를 통해서 할 거다. 그 두 단어에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된 이 말씀이거든.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의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여러분 저뿐 아니라 누가 봐도 이 말씀 좋은 말씀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니 온 족속이 너로 말면 복을 받을 것. 이 말씀 자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을 알아가고 믿음 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좋았거든요. 근데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데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그레이트 네이션으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육적인 이스라엘일까요? 아님 오고 오는 세대 전 세계에 걸쳐 예수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일까요? 우리와 같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그죠?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는 아브라함 스스로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시는, 내가 너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오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인 누구요? 메시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또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이 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복도 많이 주셨거든요. 앞으로 살펴볼 건데, 근데 그에 못지않게 신령한 영적인 축복도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는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최초에 누가 복음을 먼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그래서 9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은 복을 받았다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 근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복음이 역사하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덩달아 유명해지는, 그죠?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믿는 사람 치고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분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분도, 아브라함으로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그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을 거의 처음 들은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는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곧 그가 소유한 복, 즉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니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복이 된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유한 복, 즉 예수를 저주한다는 것이니, 거부한다는 것이니 그 자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은 이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모두 누구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75세 노년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이는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그 한 가정에서 머물지 않고 장차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열방을 향하여 뻗어가고 뻗어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대하고 위대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미처 다 알지 못했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것이 얼마나 웅장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는지 우리는 그 증인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2, 제3의 아브라함같이 그 안에 예수라는 복을 담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선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단순히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단순히 우리를 영접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가 곧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시대 아브라함들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아브라함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갈대우르라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명의 땅으로 인도를 받은 그런 자들이죠. 우리도 예전에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죠. 근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갈대우르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사명자죠. 부름받은 사명자죠.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은 사명의 땅이고 이 위례지역에서 우리는 참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파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수많은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이요? 예수,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의 길로 부름받고 초청받은 자들이니 여러분 안정된 삶에서 생활인의 삶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갈대우르 같은 세상에서 보내사 여러분 안에 예수를 집어넣고 이 예수를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사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요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자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를 거부함으로 이 구원의 복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단순히
먹고 사는 인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명인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저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너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네 교회를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삼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제2, 제3의 아브라함 같은, 여전히 세상의 한 모퉁이에 서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의 역사의 행진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